17절로 20절 보면 17절로 20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나? 구약의 율법, 선지. 예, 율법 선지하면 여기 시편이 빠졌죠? 시편. 예, 대개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누가복음에는 시편까지 집어넣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할 것이 뭐냐면 이 완전케라고 하는 말 79페이지 나옵니다. 79페이지 위에서 본문 성경 본문 말고 본문 네 번째 끝부분에 보면 여기 완전케는 헬라어로 플레로란 말이에요. 플레로. 이는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등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보세요. 성취하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바른말 성경에는 성취하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잘 된 거죠. 성취하다. 완전케 하려 왔다. 라는 말은 이걸 빙자해서 여러분 율법 폐한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율법 지켜야 됩니다. 단어에 대한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를 성취하러 오셨다 말이에요. 성취하라.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도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약 내가 볼 때는 한국교회 강단에 독약이 엄청 많이 많아요. 먹으면 영혼이 죽는 독약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장 21절로 48절까지 81페이지에 두 번째 계명과 율례를 가르친 계명과 율례를 말씀을 가르치는데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이게 이제 1번 양쪽 가로 여기도 양쪽 가로죠. 양쪽 가로 2번 이건 한쪽 가로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가르침 해서 계명은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이라고 그러죠. 율례는 백성들의 생활법, 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법들을 율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21절로 26절은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옛사람에게 가누지 말라는 거, 계명들에 관한 거죠. 또 맹세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
48절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라가라 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나오죠.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83페이지에 보면 거기 헬라어 라가가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 라가라고 하는데 이는 멍텅부리 또는 바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가, 헬라말로 라가 그 말은 이 멍텅부리야, 이 바보야 그런 말이에요. 그 말만 해도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 비리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서민 대중들은 눌려가지고 전부 포탈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하고 그런 상태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살인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거룩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이러고 의롭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비리 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뿌락지들 말이죠. 종교의 서민 대중들은 완전히 포탈당하고 자기 백성들을 다 갉아먹는 거죠. 종교 과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무식한 힘없고 무능한 백성들을 다 갈취해서 로마인들에게 상납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그 짓을 한 것이에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 종교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들면 이제 쏟기 말이에요. 모르면. 그래서 요즘 제가 대학 예과반에서 계속 주지시키는 게 그겁니다. 쏟지 않으려거든 성경 공부해라. 우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부터 공부해라. 종교에 접근하면 쏟는다. 단말이 그 말이에요. 종교에 접근하면 쏟는다. 성경을 알면 안 쏟으니까 성경부터 공부하라.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해주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가 도둑질 안 했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형제를 향해서 멍텅구리 바보 그 말만 해도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너 하려면 손 잘라라. 눈 떼라. 그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에게 안 된다. 너희들이 무슨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느냐. 원수 사랑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는 무슨 원수 사랑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의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고 갚으라고 명한 율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례를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48절까지 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90페이지 중간 문단 바꾼 데서 네 번째 밑으로 내려와 보면 6790페이지 중간 문단 바꾼 데서 밑으로 네 번째 호포스란 말이 나와요. 이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등의 뜻입니다. 여기서 호포스는 이와 같이 한즉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즉이 아니라 그 내용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정말 정 다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앞뒤가 바뀌어지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사울이 원수 아니에요. 사울 원수인데도 긍휼이 베풀죠. 긍휼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면 결국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온전하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좀 깊이 믿어보려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야 쉽지 않다, 어렵다. 야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로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 온전이란 말이 텔레이오스란 말이죠. 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텔레이오스. 이는 완성한, 완전한, 실현화하는 효과가 있는 등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이게 중요하죠. 에세스테란 말인데 이는 직설법 미래 중간때 디포넌트 동사로 이건 이제 문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해석이 가능해서 하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라와 할 것이다가 얼마나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번역합니다. 할 것이다로 번역되는데 문맥상 아주 자연스러운데 따라서 본문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실현하신 것처럼 너희도 실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번역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잖아요. 하게. 아무리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까, 난 그게 믿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무슨 양사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순수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야. 에? 교회가 그래야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자들끼리만 하자 이 말이에요. 마치 장로가 무슨 벼슬로 알고 집사가 벼슬로 알고 권사가 무슨 대산한 벼슬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껴있는 한 교회는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면 목사는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당신 장로 시켜줄 테니까 당신 장로니까 돈 얼마 내, 당신 권사니까 돈 얼마 내. 이렇게 안 하고는 교회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세례받은 사람은 다 11조 내라. 조건이 다 있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11조 다 내야 되고 집사, 장로, 권사는 11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별도 부담금이 있다. 큰일은 다 집사, 장로, 권사들이 항전직들이 다 크게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교회는 한 5억 정도 해결하려면 항전직에서 한 3억 해결하고 일반 성도들이 한 2억 해결하고 그럼 5억씩 톡톡 해결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적게 잡아서 3억씩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로 와서 충분히 해결하죠. 그러면서 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돈 걷어 이거 지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해서 이걸 여기서 보관하고 여기서 이 말씀을 전수해서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 몇 분 어른들 여기 모셔서 생활하시라고 이거 지어놓은 겁니까? 교회도 그래서 지어놓은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재산 많다. 이거 재산 뭐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재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는 순수한 교회.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오직 이거 왜 백목이 참 다 약해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다윗이 말하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이게 순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직 성령님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하나이다. 당신께서 은사 줄 자들을 주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고 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죠? 안 되면 뭐하러 믿어요? 교회가 되나 안 되나 좀 이제 보시라고요. 지금도 잘 돼가요. 기가 막히게 돼가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돼가요. 잘 돼가요. 순수하게 돼가요. 누구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바라볼 것도 없고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 열심히 내는 분, 그 전 같으면 교회 열심히 내는 분에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딱 지어놓고 예배당 이거 건물 딱 지어놓으니까 누가 막 차뛰기로 그 좋은 나무들을 그 비싼 좋은 나무들을 막 차뛰기로 갖다 실어가고 저희 심으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야, 저분 시험 들지 말아야 하는데 시험 들지 말아야 하는데 정확하게 시험 들잖아요. 나는 겁 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난 겁이 난다니까. 왜? 나한테 한 건 한 줄 알아. 그게 나한테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 내가 왜 그런 부담을 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얘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나는 짧게 잡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10년이면 내가 80살이 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보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빠르면 5년 정도 가면 자리가 많이 잡혀요. 근데 지금 되어져 가는 속도로 보면 상당히 빨리 돼가는 것 같아요. 자리가 잘 잡혀가요. 순수해요. 깨끗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바라볼 것도 없고 여러분 목사 눈치 많이 봤잖아요. 나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도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고 난 나가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야 누가 그럼 막 무질서해질 것 같죠. 그거 성령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 교회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성령만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해나가는데 그 교회가 돼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지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여호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죠. 빚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 왜 걱정하는지 몰라. 빚 걱정해서 넘어가면 그렇게 안타까워요. 안 넘어가는 게 그렇게 아쉬우면 갚아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홀랑 다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말씀만 살아있으면 돼요. 네. 오늘 이 박 목사님 날들어 당신 한 저그 아주 조용한 곳 글쓰기 좋은 곳이 있대요. 싸대요. 거기 오면.
다음에 나 혼자 가서 거기 싼 집 하나 사서 들어앉아서 글 쓰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제가 빈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존의 생각을 지우실수록 복이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빨리 지우실수록. 어젯밤에 앉았으니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어떻게 내 전화를 알았는지 몰라요. 우리 유 장로님이 가르쳐 줬나 봐. 유 장로님 가르쳐 줬죠? 유 장로님 아니면 내 전화 잘 모르거든요. 핸드폰으로 왔어요. 전화 한 통화가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전화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눌러봤더니 안 통해요. 그래 얼른 와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따랑 걸려왔어요. 네. 지방교회 성도님인데 목사님 참 요즘 제가 생각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연본에서 뭐 교회 빚이나 갚고 그러다가 살다 죽을 것 같더래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혹시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체제개혁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날들어 붙는데요. 그래서 거기 강의 많이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지키는 일 그거예요. 말씀 연구에서 빈틈없이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하나하나 지금까지 역대로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주석가들이 정리해놓지 못한 것 깨끗하게 하나하나 정리해놓잖아요. 우리들은 이거 소홀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고 진리를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맨날 기독교 강요 공부하죠.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틀렸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틀린 걸 뭐로 자꾸 배워? 그걸 가지고도 그래도 이 진리가 이만큼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것 때문에 소위 칼빈주의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살아남았던 거예요. 강론집은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건데 나 밥 먹고 강론집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 따라 일 맡아요. 그냥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자기가 일 맡으면 돼요. 김일수 장로님 누가 맡기기나 했나? 당신이 와서 지금 당신 회사도 줘버리고 와서 지금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누가 맡겨서 하나요? 다 지금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야 순수해요. 깨끗하고 순수해요. 목사도 교인 눈치 볼 것 없고 교인들도 목사 눈치 볼 것 없고 서로가 반목 질시할 것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질 것도 없고 왜 이 지혜가 이제야 왔나? 어떤 때는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한 10년 전에 오기는 왔어요. 이 지혜가. 오기는 왔는데 설마 하고 시도하다가 10년 딱 해보니까 역시나 그래서 된 건데 우리가 이 기존 종교 지도자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권 있는 곳에는 부패는 반드시 있다. 철책처럼 알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패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시죠? 아까 하게 할 것이다. 너희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실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자 하게 하니까 하지요. 근데 안 하는 사람에게 왜 목사가 신경질을 내느냐? 왜 당신 안 하느냐? 웃기는 그건 10번도 나를 위해서 좀 협력해 다오 그 말이에요. 나 위해서 협력해 다오.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건 자기 위해서 협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누구 일인데?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교회 세워나가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교회 세우려고 각각 하게 하시는데 안 하는 사람에게 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줄 거냐? 이거 바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나 했다. 근데 나한테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부터도 내가 얘기했지. 멋 모르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나는 두렵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한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고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내고 하는 거. 아주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인사를 잘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거나 팍!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며칠씩 교회 안 나오고. 넘어갑시다. 행위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6장에서 이제 행위의 자세. 어떤 행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의 자세는 다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6장 1절로 4절에 보면 93페이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상이란 말은 보상 이걸 말하는데 의로운 행위의 공로에 우리의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해서 행하는 거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를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내 전 재산을 놔드려서 자기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고 주어서 하나님이 시킨 거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공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령 면류관을 받아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건강도 받고 안 받은 게 없죠. 다 받았죠. 누구 위해 쓰나요? 그만이죠. 여기서부터 설교 나가면 안 되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함부로 깨달으면 안 돼요. 안 깨달아야 마음이 편안해. 깨달으면 마음이 불편해. 자기 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거가.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 도대체 기도할 때도 올바른 자세가 뭔가. 주원부원하지 말라고 그러죠. 주원부원. 이쪽에 95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네. 주원부원. 95페이지 거기 나오면 주원부원이 파톨로게오란 말이에요. 파톨로게오. 이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아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다는 거. 그게 주원부원.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 하나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예? 좀 한참 생각했다가 또 꼭 쓸모있는 그렇게 해야 주원부원이 아니죠. 이건 슈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을 이어가려니까 그 쓸데없는 말들이거든요. 한참 있으면 어때요? 곰곰이 이 말씀을 구해도 되나 안 되나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서도 한마디 구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진지한 거다. 내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들어 축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습니다 있을지어다. 아주 못마땅해요. 아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래서 아니죠. 진지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건데 축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진지하게 해야 하는데 축도? 이거 축도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언젠가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넘어갑시다. 주기도문은 다 아시죠? 주기도문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전부가 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게 진짜 기도다.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걸 조금 확대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 여기 한문으로 써야죠. 의.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여기 다 맞아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걸 모르니까 꼭 무당 굿하듯이 안 그러면 신주단지에 막 정성 들여서 자기 소원 빌듯이 그걸 기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살던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문맹인들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그게 뭐 조금 뭐 하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아들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빌고 그러듯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기독교 기도 개념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말만 바뀐 거예요. 비는 거하고 빈다는 말, 정성 들여 빈다는 말이 그냥 기도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는 그리스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6절로 18절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 금식할 때 올바른 자세. 저는 그 금식은 99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위에 네스티오라고 하는데 금식 굶주림, 먹지 못함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굶주림, 먹지 못함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왜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보니까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하나의 신앙적 표현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식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네.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부흥 강사 소개할 때 뭐라면 지금 어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바로 여기 딱 왔다 이거예요. 왜? 자랑 삼아서. 그러면 얼마나 곡해되어 있습니까? 오해되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오해가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두 주인은 숨기지 못한다. 자, 이것도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집 팔아서 다 예배당에 내놔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내놓으니까 아들 앞으로 다 넘어가고 마누라 앞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목사 아들한테 넘어가고. 자,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땅에 쌓아두면 모두는 허무하게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께서는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중한 달란트를 땅에 쌓아두면 모두 허무하게 된다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다 착취해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해서 찬탈하고 착취해서 다 땅에다 쌓아놓고 막 그냥 부와 영화를 즐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보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이거 땅에다가 묻어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지 돈 내서 예배당에 가져와라 그 말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 줄 바꾼 데 나오죠. 중간에 800페이지에 오면 중간에 그리고 이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르칩니다. 항상 보물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니까 여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 그리고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나오잖아요. 25절로 34절까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세속적인 거 구하는 건 염려 때문에 구하거든요. 야, 이거 내가 나이는 자꾸 먹어 들어가는데
늙어서 못 먹고 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누가 그래요? 요즘에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해봤는데 하나님 우리 회사에 사람 같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다 했다고. 당시 그런 기도는 안 했는데. 그런 거. 왜? 걱정스러우니까.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좀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도 손해나는 건 있어요. 염려하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건강에 병이 들고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굶어 죽기밖에 더 하려고요. 근데 요즘에 굶어 죽는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굶겨 주시겠어요? 걱정할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나 성경 공부하러 왔다. 왜? 성경 공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왜 편안한가?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는 말 들으니까 편안하더라. 그래서 편안한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니까 편안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려고요? 그분을 위해서 죽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알려고? 그분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도 살고 싶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 싶고 그분의 지체가 되고 싶고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 권사회 때 그랬나? 권사회 때 그랬나? 권사회 때 아마 성경에 직임이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별로 초기에 없었어요. 중기에 오면서 그것도 쭉 아주 계통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좀 나오는 것 뿐인데 아주 계획적으로 나온 건 동역자, 형제, 그 다음 제자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동역자는 뭔가 바울과 함께 선교에 몰두하는 사람들,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동역자예요. 형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자, 형제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다음 제자는 뭐냐?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하러 왔다면 제자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한 자들 아니에요. 동역자들. 그 다음 7장 경계할 행위를 뭘 경계해야 되는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할 행위. 네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남을 비판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킨다. 너희들은 뭐냐? 이러면서 하는 게 바로 이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 이게 뭐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 진리, 보화, 이걸 그들에게 줄 필요 없다. 감당 못하니까. 그거고 7절로 14절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두드리라?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그 다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런 보화를 절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개 같은 인간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은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던져봤댔자 다 발로 짓이기고 이게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가지고 가서 그걸 지 나름대로 다 깎아가지고 또 5만 가지 만들어가지고 또 장난치고 그 짓들을 하더라고요. 7장 15절로 23절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하라. 네. 이게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것들 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너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거 다 항상 공포죠. 붕사들이 아야 18번지처럼 쓰는 얘기인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거 전부 다 찍어서 지옥에 집어.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안 하니까 그게 누구를 향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 말을 다 적용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떨죠. 열매 못 맺었다면 연보도 안 냈지. 연보도 제대로 못 냈지. 전도도 제대로 못 했지. 열매가 없으니 야 이건 나는 지옥 가려는가 보다. 그래서 억지로 막 전도하느라고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뭘 해보려고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정말 은사로 주시면 내가 은사는 뭐냐 하면 기쁘다요. 이게 제일 특징입니다. 은사 실현은 하면 은사의 특징 실행하면 그렇게 은사대로 살면 즐거워요. 그 다음 할 여건이 돼요. 하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 한참 기쁘겠다 해도 여건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내가 이 여건이 만약에 처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죽을 끓여고 내가 떼거리가 없는데 봉사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장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이건 조건이에요. 여건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어요. 조건이 갖춰진 건 내가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합되면 은사예요. 근데 조건도 되고 여건도 되는데 하기는 싫다. 그 은사 아니에요. 왜? 나 좋은 대로. 영혼이 기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기쁜 대로 살려니까 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귀한 돈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바보야? 이렇게 되니까 나 그 돈 가지고 나 좋은 대로 살겠다. 그리고 여건도 되고 조건도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기쁠 것도 같고 여건도 되는데 조건도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은사도 지혜도 받고 하면 참 즐거워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건 은사 아니에요. 가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됐는데 조건이 없어. 성경 보아야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연구할 자식이 없어. 무슨 은사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 목사 되니까 그 난리치잖아요. 목사 되면 편안히 넥타이 메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 7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않은 자가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하마터면 나도 모래 위에 집 짓고 그냥 죽어버릴 뻔하잖아요.
말씀은 다 알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행한 게 아니라 기존 체제대로 지금까지 해왔어. 이게 성경인데, 이렇게 하라는 게 성경인데. 모래 위에 지으니까 여러분 무너나는 거 지금 보잖아요. 한국교회. 예? 한국교회 무너나는 거 보지 않느냐고요. 모래 위에 지어서 그래요. 모래 위에. 말씀은 다 들었죠. 듣고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뭐 성직매매 한다고 얼마나 구교를 욕했습니까? 구교 성직매매. 그 당시에 구교에서는 천주교가 예를 들어 추기경 하나 임명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추기경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왕이에요. 대통령이나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도리어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추기경이 되면 그 나라 가서 대통령이 와서 절하는 거 받아야 돼. 대통령이다. 그 나라 왕이 와서 추기경이 와서 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한 세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난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그걸 받잖아요. 그러듯이 교회도 장로가 뭐기에, 집사가 뭐기에, 권사가 뭐기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돈 싸질머지고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도 되려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장로 해봐도 별것도 아니고 뭐 권사 해봐도 별것도 아니고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고 집사 해봐도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타성이 되잖아요. 타성이. 죄송한 얘기지만 돈 얘기해서 30만 원 내다가 25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내다가 15만 원 내다가 없어서 못 내는 분이야 당연하죠. 그게 우리 교회 추세였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체제의 개혁을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준행해야 그것이 참 사는 길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적과 행함에 의한 성취 내용을 진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쳤죠. 아주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로 가르쳤고 계명과 율례로 가르쳤고 생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생활의 요소를 방법 등등을 아주 선지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내가 선지자인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라. 나를 위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지금 7장까지에서 밝혀준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은 집에 가셔서 강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번 그냥 쭉 읽어가시면 사르르하게 입력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읽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8장부터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화를 깨닫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보화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의 말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간직한 이 보화를 땅에 묻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